어느 해나 사건 사고가 많지만 2023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도 유난히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걱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2023년에 뉴스를 보기가 좀 무섭다 할 만큼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추려보아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4월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은 무려 5만 8천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또 들려오는 모로코 지진은 3천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9월 8일 날 그 지진이 들려오고 모로코의 옆에 나라에 있는 리비아에서 9월 10일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 인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몰되어서 지금까지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수장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10월 10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거기도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지만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 채 훅 지나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 3일 전에 일어났던 10월 7일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전쟁은 세계의 모든 뉴스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로는 어느 쪽이든 간에 잔혹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축제하다가 끌려가서 죽지를 않나 현장에 마치 인간 사냥하듯이 총격으로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에 지금도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년 반 동안 끌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 멀리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 미국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하는 나라, 아니 제일 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른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 위기에 놓여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100%씩 오르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넘쳐나는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생각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가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세상, 걱정 없는 인생,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꿈꾸어왔던 세상이긴 하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걱정 없이 사는 세상, 걱정 없는 인생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없는 인생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희망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걱정에 관한 인상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문장을 저는 메모를 해놓고 가끔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면 세상의 현자들이 써놓은 책 중에서 걱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걱정 없는 세상을 바라지 말고 걱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걱정을 잘 이겨내 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걱정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을 끝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걱정을 끊어내라는 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걱정이 뭔지도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물었답니다.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든 우리 시대에든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셔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걱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3주 전에 9월 24일 주일에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7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워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말하고, 오늘 걱정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전혀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풀어보아도 걱정과 두려움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안에 괄호 속에 어떤 답이 들어가는지 국어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경수는 땅이 꺼질까 뭐뭐하는 사람이다. 땅이 꺼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다. 다른 문장을 읽겠습니다. 경수는 밟고 있는 땅이 꺼지자 뭐뭐 속에 빠졌다. 두려움 속에 빠졌다. 아시는군요. 두려움은 뭔가를 직면할 때 나타나는 공포와 불안감입니다. 사자를 보니 두렵답니다. 사자를 보니 근심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니 근심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직면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세상이 내 앞에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자가 내 앞에 설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현재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을 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걱정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이지만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그것을 심화시켜서 내가 택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앞에서도 열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많이 걱정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이 걱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걱정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것을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나누어 봅니다. 10년도 더 지난 예전에 베이사이드 다이너에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옆을 부딪혔습니다. 제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5대5로 판가름하는 것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상대방이 셀폰을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내 차를 박은 걸 내가 목격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딱 잡아 뗍니다.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과 그 다인에서 만나서 교제하기로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갔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목사님들이 미웠습니다. 집에 오면서 운전사고 낸 운전수 상대방에게 화가 났고 경찰이 원망스러웠고 심지어 같이 밥 먹은 목사님들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마음속에 이 울분이 뭘까 기도하는 마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돈이잖아. 이 사고로 인해서 만약 9대 1이나 10대 0이나 이렇게 됐으면 너 걱정 안 했을 거 아니야. 5대 5로 판가름 나는 분위기였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너는 돈 걱정했잖아. 보험료 올라갈 거. 그 생각이 동료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난 것 아니냐.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화를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의 굉장히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어떤 종류인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주님은 꿰뚫고 있는 듯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말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라.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말은 걱정하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의 걱정의 핵심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경제인이라고 번역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나 행동 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돈 되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바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바라는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스웨덴 가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머니 머니 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앞에 가사는 일 열심히 해도 뭐 돈 내고 나니까 돈도 안 남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넋두리를 하다가 후렴구에 가서는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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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funny 노래를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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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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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돈 정말 재밌게 만들어 부자의 세계에서 돈 언제나 태양이 가득해 부자의 세계에서는 세상 근심 염려 가득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후렴구에서는 경쾌하게 머니 돈만 있으면 다 돼.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영어를 좀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불순한 가사예요. 그 뒤에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만 조금 있다면 부자의 세상 모든 것이 오케이. 이 가사를 흥얼거리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해.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또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혹은 역학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그의 결론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돈은 비타민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C를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200mg을 입으로 먹으면 그게 100% 흡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많이 먹으려고 1000mg을 먹으면 50% 미만으로 흡수가 되고 1250mg을 먹으면 33%, 또 올리면 20%, 10%, 결국은 아무리 올려도 흡수되는 것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저소득층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환상은 깨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2012년대는 12만 불 선이었어요. 요즘은 20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20만 불 소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 소득이라도 한번 벌어보겠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돈, mone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이런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단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돈으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없어. 또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걱정의 또 다른 근거는 건강과 수명에 관한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 보면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수명도 되고 키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키라고 선택했지만 이 문맥상 이거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서 최근 번역에는 이걸 목숨 혹은 수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의 근거는 소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걱정하거나 내 건강, 내 수명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한 것을 기반으로 그 모든 걱정거리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걱정하는 것은 돈이 채워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확보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더 이상 걱정거리로 보이지 않는 거고 걱정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걱정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이성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걱정할지 안 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미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하면 염려가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걸 풀어보면 세상살이 걱정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에 걸리리라.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의 염려는 돈과 관련된 재물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 염려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덫에 걸리도록 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복된 삶을 살도록 살아가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로막는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걱정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걱정합니다. 삶공부 신청자가 왜 이렇게 없을까 걱정하고, 우리 교인들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옆문으로 들어오면서 쾅 소리 낼까,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예배로 만들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 이런 염려는 해야 하는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염려는 품격에 맞지 않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막강한 권한을 주었는데 늘 걱정을 해요.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우리 친척들 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족과 친척을 잘 먹게 살게 하고 자기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한다면 정말 품격 없는,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걱정이죠. 목사로서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걱정이라면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자기가 맡은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걱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평화롭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밤을 새워가며 잠을 자지 않으며 걱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걱정하라, 이 말은 품격 있는 걱정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걱정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식구들만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된 노릇입니까? 제가 우리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큰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맞는 말이긴 해요. 남이 막 아프다고 막 큰 병에 걸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실감나긴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상의 걱정 방식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남이 더 아픈 것을 헤아리며 내 고통은 감내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될 때 품격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걱정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품격에 맞지 않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내 질병의 문제가 혹시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그걸 걱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여기 괄호를 넣으면 너희가 품격에 맞지 않는 염려를 할 때에는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니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보면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큽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걱정입니다. 교회는 선교지를 걱정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을 품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해야 할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듯이 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 건강, 생명 걱정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벽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걱정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님 곁에서 가장 잘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28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찾으며 염려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롯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앞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뜬금없이, 물론 주님은 의도를 갖고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받아 망해가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도시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의식주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돔에는 내 집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저 산으로 올라가면 뭐 먹고 사나? 저기에 내가 가졌던 금은보화와 좋은 옷들, 그 소유물, 돈들이 있는데 저 산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기에 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고스란히 소돔에 두고 온 채 그는 결국 그 생명의 길에서 멸망의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순한 믿음으로 빚어지는 걱정, 근심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며 생명길을 달리고 있지만 멸망의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롯의 아내랑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책망이 들리십니까? 걱정,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이것들아 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나라의 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좀 듣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발표되어서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꾸 노래가 나오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을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하세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를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2017년에 표절 시비가 있기 전까지 이 걱정 말아요 그대는 2000년대와 201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10개의 노래에 속한 노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실직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몇 개월째 돈 한 푼 못 벌고 실직 상태로 있는 그에게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가 애플 회장이거나 삼성 회장이라고 보십시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일자리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걱정되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촌부인 줄 알았는데 애플 회장이고 삼성 회장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일개 촌부입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소리입니까? 애플 회장, 삼성 회장은 저리 가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벽 쌓기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자기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돌아와 보니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작기는 하지만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판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 보호할 틈도 없고 사람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성벽을 쌓겠다고 꿈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모양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입니다. 밤에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을 내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모두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무더기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겨우 올라와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지나 돌아왔다. 성벽을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가보니 처참지경인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초토화되어 있어서 그거를 오히려 치워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벽을 지을 때마다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돕다가 우리 성벽 쌓다가 굶어 죽는다고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이 한도 따라인 그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초지일관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어떻게 재건할지를 계획을 수립했고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안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말도 없고 갑자기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도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사처럼 지루하고 무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쌓은 느헤미야는 맨 끝절인 13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감사의 제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비로소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벽을 쌓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셨고 나도 그분을 기억하였기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복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인생은 성벽 쌓기입니다. 성벽의 벽돌은 희망으로 쌓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성벽을 오래 쌓았는데도 앞에 성벽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걱정은 벽돌 빼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으로 5장을 쌓고 걱정으로 4장 빼고, 희망으로 5장 쌓고 근심으로 4장 빼고, 열심히 쌓았는데 또 1장 2장밖에 남지 않아 이제는 벽이 없네. 그 벽을 허문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벽을 쌓으라고, 너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라고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성벽을 쌓기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며 살아오다 보니 지금도 걱정, 근심, 천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희망의 벽돌을 쌓아라. 우리의 걱정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벽돌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